저도. 난 언제 키가 클려나. 10cm만큼은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결합시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결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에서 25절 말씀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4장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은요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 그럼 부부의 날이 며칠인지 아시죠? 네. 부부의 날이 5월 21일. 21일이에요. 왜 21일인지 아세요? 둘이 하나 되는 날. 이 일이 합쳐져서. 진짜예요.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해서 5월 21일로 정했답니다. 그래서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고, 그래서 이번 주일은 부부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결혼은 꿈의 동역이다. 제목을 잡았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결혼은 꿈의 동역이다. 꿈의 동역이다. 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 네. 사회에서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인데요. 그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 구성원이 부부입니다. 부부. 예, 그래서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고 아름다우면 이 사회가 아름다워요. 근데 지금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이유는 사실은 가장 기본 단위, 가장 기본 구성원인 부부 문제가 꼬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부 문제가 오늘날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부부관은 뭐였냐면 주종관계였답니다. 주종관계. 그래서 아버지는 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아내는 종이 되는 그런 관계, 참 안타까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민주화 시대를 겪으면서 X세대, Y세대에 와서는 이제 많이 이게 평등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등 부부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MZ세대는요, 평등 부부를 넘어서서 무슨 부부인지 아세요? 각자 부부가 됐어요. 각자 부부. 여러분, 각자 부부란 뜻이 뭘까요? 시간도 각자, 재정도 각자, 정신적인 면 여러 부분에서 각자의 그런 이게 뭐 공동으로 쓰는 부분은 같이 이렇게 공감하되 일부분은 헌신을 합니다. 공동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서 필요한 공동 재정은 쓰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각자 호주머니를 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타치하지 않기. 그게 각자 부부예요.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부부 생활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을 유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기. 굉장히 합리적이죠. 제가 벗고 해야 돼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런 각자 부부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MZ세대. MZ세대들이 성장하던 시기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원주민 시대.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인터넷에 굉장히 노출돼서
그래서 익숙해진 세대. 예, 혼자 놀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세대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 분들이 만났으니 개인적인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결혼해서도 유지하고 싶은 것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결혼하면 참 본의 아니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러한 MZ세대들의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안책으로 만든 게 각자 부부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이제 생존을 위한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때는 이것들이 이제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한 결합이 아니라 일부의 부분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함께 인내하고 극복하는 힘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클 때에는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게 이 각자 부부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에 2021년도에 30대가 결혼을 했는데요. 2020년도에 혼인이 19만 3천 건이 있었대요. 19만 3천 건이 젊은이들이 결혼했는데 그 중에서 이혼이 10만 2천 건. 40%가 넘어요. 조금 과장하자면 둘 중에 한 쌍은 헤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구 절벽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율도 굉장히 낮은데 거기다가 결혼해갖고 이혼율은 또 겁나게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도 덜 낳게 되는데 거기다가 또 출산율도 또 잘 안 낳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요 제일 먼저 나라가 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저쪽 수도권 밑에 학교들은 지금 그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 대학교들 문 닫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러한 시대에 지금 나라에서는 어떻게든지 출산율을 높이고 혼인율을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준다고도 하고, 또 결혼한 그런 신혼부부들한테 집도 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여전히 결혼율이 높아지지 않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 MZ세대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결혼에 대한 결혼관이 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기본적인 부부 철학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문제가 아무리 돈으로, 아무리 재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그들 부부들이, 그 젊은이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오늘 2장 22절,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분명히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대요. 부모를 떠나요. 아무래도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독립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떠나서 어떻게 보면 시집가는 것보다 내용을 보면 장가가는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합하는 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모와 이어진, 특히 남자들은 그 엄마와 함께 정신적 탯줄이 굉장히 깊이 이어져 있는 걸 봐요. 부끄럽지만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 어머니에게 굉장히 깊은 정서적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제가 대학원을 갔을 때에 어머님이 아파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요. 정말 세상이 깜깜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어머니를 의지했구나. 그거를 그때서 알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여튼 정신적 탯줄을 끊어야만이 독립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저렇게 하온이나 우리 우준이나 뭐 은우나 이렇게 걸어다니려면 탯줄을 끊어야 자유로워지지. 밖에 나와서 탯줄 달고 다니면 어머니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신적 탯줄을 끊어서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참 어머니들이 그런 거를 참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런 헬리콥터 맘이라고 들어보셨죠? 정말 헬리콥터만 뭐 군대까지 가서 뭐 옆에다가 이렇게 가는 극성 있는 그런 어머니들도 있다고 하고, 군대뿐만 아니라 자식이 그 회사에 가서 막 이렇게 혼나고 그러면 자식 대신 막 부장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왜 그러냐고 하면서 하는 그런 헬리콥터 맘들이 많고, 또 캥거루족,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독립되기보다는, 물론 요즘에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집도 사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캥거루족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부모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하고 같이 사는 세대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부모를 떠나래요. 떠난다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으니까. 떠나야 결혼이 이루어진 거, 아내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결혼해서 집에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엄마들도 문제가 생기면 둘이 해결하라고 내버려 둬야지, 괜히 간섭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부모는 자녀가 떠나도록 해줘야 되고, 자녀 또한 부모에서 떠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는 자체가 물질이지 않습니까? 물질이 하나 될 때 사실 마음도 하나 되는 거예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내가 모든 인생을 걸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으면 목숨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할 정도로 하면 재물을 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재물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여튼 남편이 합리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이렇게 따로 차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날 각자 부부 얘기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혼하기를 바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참 안타깝게도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또 기독교인 가운데는 그 많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좀 주선하고 서로 연결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성경은 함께 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관계적인 형상이에요. 혼자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존재하게 되면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죽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인간에게는 죽고 싶은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 본능이 발생하게 되고 커지게 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있게 되면 외롭고 고독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고, 그 대인관계에 공포증이 생기죠. 그게 심해지면 세상을 향한
염세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서 어떤 경우 심한 경우는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 굉장히 혼자 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는데 참 옆에 누군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 동력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참 그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향긋하님 정도 되시면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 그냥 눈 감고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자식 생각하면, 남편 생각하면, 아내 생각하면 살아야 되겠다. 나 혼자 있으면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눈 뜨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걸 볼 때에 옆에 돕는 배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에너지를 갖게 되고 다시 애쓰게 되고 다시 노력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돕는 배필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도와야 될 배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독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데 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어쩜 그렇게 서로 다를까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행동 양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서로의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서로를 닮게 되죠. 나의 부족함을 아내에서 발견하고, 아내는 또 아내의 그러한 그 부족함을 남편에게서 발견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서로를 닮고 완성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참 정말 남성에게 가지고 있는 대표성, 힘있고 강인하고 이러한 남성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또 여성에 가지고 있는 섬세함과 민감함, 이런 것들이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남자보다 굉장히 뛰어난 성향이 하나님의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의 성향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닮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와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니까 결혼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느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우리 이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함으로 이 땅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많은 그런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면서 인격적으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경건한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이루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가장 기초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진 그 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결혼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 10절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사람이 결혼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면,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예.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 생각한다는 게 기껏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럼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참 남자들이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사는 게 되게 힘든가 봐요. 그걸 못 참고 이혼하고 싶을 때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살려는데. 예. 그래서 겨우 그것을 물꼬를 터진 게 모세 증서인데, 그거마저도 예수님은 너희가 앞에서 해준 거지, 사실 하나님 뜻은 그렇게 이혼하는 건 원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었던지 남자로서 제자들이 하는 말, 그러면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예? 왜 이렇게 결혼을 하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무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하시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런 고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자가 되든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되든 그런 사람만 하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혼해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혼하고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결혼은 꿈의 동역, 하나님의 꿈에 동역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결혼해서 가장 동역을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은요, 마리아가 결혼하려고 정혼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와가지고 애가 생겼다고, 임신했다고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화나면 어때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떠벌리고 그러면 마리아는 아마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잘 참고 잘 인내하고 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요셉이 결국은 마리아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함께 결혼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죠. 이런 부부가 없었다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 정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가 인생의 어떤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야 되거든요. 아기로 오려면 분명히 부부가 결혼해갖고 애를 낳고 부부관계 속에서 와야 되는데, 아무도 어떤 남자도 미리 임신한 여자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또 마리아 또한 결혼하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애가 생긴 거에 대해 허락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부부의 굉장히 동역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굉장히 큰 근본 본질이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는 따로 내가 쓰기 위해 너 결혼하지 마라 라고 했다면 몰라도, 그거 아닌 이상은 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부부 중에 가장 모범적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네,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성경도 되게 남성 중심으로 쓰여져서 대부분의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거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브리스길라가 이 바울의 일에 참여하고 돕는데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 부부가 없었다면 이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역을 했고 정말로 이 부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 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들 부부가 굉장히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들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로마 왕제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이 다 쫓겨날 때에 고린도로 이렇게 망명을 와요. 이민을 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온 거죠. 와서 살아간다는 정착하기도 힘든데 그들의 생업이 뭐였냐면 천막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이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하시던 분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동업을 하게 됐습니다. 동업을 하게 되면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하면서 함께 꿈을 꾼 거죠. 여기에서 정말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한 이 부부는 함께 동역을 해요. 그러면서 에베소까지도 같이 이동을 해요. 여러분 이민해갖고 같이 집을 다 팔고 집 다 팔고 터전을 팔고 같이 또 다른 곳에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이렇게 헌신자들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고 뭐 세워지든 말든 나는 그냥 예배드리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그런 가벼운 크리스찬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그 교회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거기는 피와 눈물이 섞여 있고 벽돌 한 장 한 장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러한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슨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웠겠어요? 그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재산과 내 인생을 바쳤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수많은 헌신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이번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도 우리 심윤서 집사님과 아굴라 같은 우리 심윤서 집사님, 브리스길라 같은 우리 향긋하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근본으로 삼은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가정은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라고 하면서 하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문안하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집을 내놓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곳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때에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거기에 날마다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려면 날마다 청소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밥도 해드려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그렇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수많은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그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 참으로 모든 가정들이 평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오늘날 세태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함께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행복한 이번 교회 모든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주님께서